저희가 6월, 7월 2달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평생을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만큼,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8주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그 내용들을 또 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다시 보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아가시고 또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곰곰이 한번 되뇌어 보고, 거룩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거룩은 이렇게 우리에게 잘 이렇게 좀 기억나는 이렇게 어떤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 잘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구절은 아니에요. 자막을 조금 이따가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나는 떠오르는 이미지나 그런 생각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 거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거죠? 거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죠?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룩하면 떠오르는 것은 어떤 옷이 떠올라요.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가운일 수도 있고, 구약의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제사장 의복일 수 있고, 그런 어떤 가운을 입은 어떤 한 사람, 이게 이제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거룩하면 떠오르는 생각, 한국 교회는 술, 담배죠. 술, 담배 하지 않은 거. 한국 교회의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 도달했을 때, 조선 땅에 도달한 것이죠. 그때 사회에 만연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주초 문제뿐만 아니라 축첩, 첩을 얻는 그런 문제들, 도박.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발을 내디디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 도박을 하지 않는 것, 첩을 얻지 않는 것,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한국 초기에 기독교 역사의 사진을 보면 우리 여성들이 피켓을 들고 이렇게 이 거리를 행진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 사진에 찍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이미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가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에 대한 말씀과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좀 비교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막을 보여줘도 됩니다.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서 코데시 혹은 카도시라고 하죠. 이 카가 이렇게 호데시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는 없는 말이죠. 키읔과 히읗 사이에 있는 그런 말인데, 코데시는 명사형이죠. 거룩. 카도시는 거룩한, 이런 뜻이에요. 이 거룩, 카도시나 코데시에 있는 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의미를 거룩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다름의 의미가 있고, 영어로는 different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헬라어에도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분리와 구별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성의, 거룩한 제기, 제사를 드리는 기구를 성구, 성기, 혹은 거룩한 예배 장소를 성전, 또 성소, 성막. 그리고 요새는 그런 운동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 한때
성시화 운동, 이런 운동이 있죠.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성시화 운동, 서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시로 올려드립시다 해서 성시화 운동,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들,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런 운동이죠. 이 서울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물건, 성물, 거룩한 백성, 성민, 또 우리가 날마다 보는 성경, 거룩한 책, 성경, 이 성스럽다 할 때 성자이지만 이 히브리어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카도시 혹은 코데시, 카도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또 다르다, 이런 의미이죠. 성경에서 거룩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날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한 날인 것이죠. 창세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날이기 전에 먼저 어떤 표현이 있죠?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셨다. 우리가 안식일을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는 잘 알지만 복된 날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조금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말 그대로 거룩하게, 다른 날과 다른 날로 지키기를 원했던 아주 보수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한국의 기독교, 뭐 장로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일에 뭐 사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주일에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또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차를 타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그래서 제가 LA에 있을 때, LA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안식일에 가족들이 다 검정색 옷 입고 이렇게 줄지어서 걸어가요. 사실은 LA 같은 곳은 걸어가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해서 걸어가지 않는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이렇게 다 걸어가요. 이 차를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한때는 차도 타면 안 되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도 안 되고, 그런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 안식일이 그렇게 기쁜 날인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표정으로 지켰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하고 이렇게 굉장히 기쁜 모습과 즐거운 모습으로 한 게 아니라, 안식일은 이제 웃으면 안 되는 날인 것처럼, 뭐 물건도 안 사 먹고 음식점에 안 사 먹는데 우리의 표정은 어때요? 뭐가 혼난 사람처럼 이렇게 지켰다. 그런 기억들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런 기억들 다 있으실 거예요. 이 날이 굉장히 복된 날인데, 복으로 주신 날이에요. 복으로 주신 날이면 우리가 이 날이 정말 복된 날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게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날인가 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야 되는데, 다름과 분리의 의미에서의 안식일은 잘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복된 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안식일은 우리가 잘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 한 가지 의미는 붙잡고 한 가지 의미는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왜 복된 날인 줄 아십니까? 이 구약의 뭐 근동 지방에도 마찬가지이고, 근동 지방이나 이제 고대 그리스 같은 곳에 쉼은 신에게만 있는 날이었어요. 쉼은 신에게만 있는 것이었어요. 사람은요, 쉰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쉰다는 것은 신적인 그 날에 이 피조물이 초청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당연히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어떤 크리스찬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못 쉬는 거 아니냐,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교회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이 아가페 찬양대 같은 경우에는 섬기교회에서 6시 반부터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6시 반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 교사로 섬기는, 또 주방의 주방팀으로 섬기고,
또 찬양팀으로 섬기고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육체가 좀 힘들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회의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안식일을 쉬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이 오히려 더 쉬지 못하는 날이네. 내가 정말 쉬려면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쉬는 거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도 역사 가운데 쉬는 것은 인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오직 신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바로 쉼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는 날로 딱 분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신적인 누림에 인간들을 초청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분리해서 거룩한 날로 쉬어라, 이 날은 복된 날이다 했던 것이 그냥 그 자체로 축복인 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무엇인데 신들만 쉬는 이런 쉼을 우리가 누리는가. 이 날은 정말 복된 날이구나 하고 안식일만 되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할 때 잘못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주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일이 잘못된 거다, 안식일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기 전에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날로, 기념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날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은 우리에게 너무나 즐거운 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일은 정말 복된 날인가? 막 토요일이 되면 내일 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참 교제하고 하는데 막 예배할 것만 생각하면 막 그래도 가슴이 막 뛰고, 예전에 소풍 가기 전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풍 가기 전날. 소풍은 다 가보셨죠? 지금 막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표정을 전혀 읽을 수가 없어요. 예. 소풍은 다 가보셨죠? 예. 소풍 가기 전날 어떠셨어요? 소풍 가기 전날, 이야, 그날은 김밥 먹는 날이잖아요. 김밥 먹는 날. 그날은 막 콜라도 마시고 요구르트 먹고, 막 그날 또 소풍 가는 날 1년에 딱 한 번 먹는 바나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젊은 세대보다는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 쪽으로 좀 가까운 세대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예. 예, 바나나, 그날 막 바나나 먹었던 기억. 이야. 이제 그 날이 복된 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복된 날인 거예요. 내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내일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볼 수 있구나. 지난주에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나오다가 5개월 만에 또 6개월 만에 권사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막 인사하시고 하는데, 정말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그게 복된 날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이 복된 날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고 이 날이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뛰는 날, 마음이 참 떨리는 날,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요, 이 메시지는요, 저한테 가장 필요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기보다 마음이 부담스러운 날, 막 어떤 때는 주일 예배도 있죠, 청년부 센트럴 예배도 있죠, 어떤 때는 또 오후 찬양 예배도 있죠. 막 설교를 몇 편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래서 막 토요일 날 막 정신이 없고 이런 날도 있는데, 이 저한테도 정말 필요한 그런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복된 날이어야 돼요. 구별된 날이기도 하지만 복된 날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처음 거룩을 명하신 날이 바로 날에 대한 안식일이고, 그것은 너에게 복이다. 그것은 너에게 복이다.
신적인 휴식으로 너희를 초청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날만 거룩하게 지정하신 것이 아니라 장소도 거룩하게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를 콜링하는, 모세를 부르신 그런 구절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그 땅이,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인 이유가 있는데 왜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죠? 그 땅이 뭐 원래부터 이렇게 딱 지정돼서 이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이렇게 되어온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가요?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거예요. 평범한 땅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그 땅만 거룩한 땅이어서 모세를, 다른 땅은 거룩하지 않은데 이 땅만 거룩하니까 모세야 여기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을 모세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모세가 밟는 땅마다 거룩한 땅이 되어야만 하는데, 모세가 막 교만해졌죠. 자기가 이 공주의 아들로서 막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멋지게 인도해서 할 거다 하고 막 괴롭히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그 사람을 막 때려서 죽여. 여러분, 사람이 때려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때렸더니 죽였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때려야 사람이 죽습니까? 그럼 어떻게 때려야 사람이 죽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모세를 너무 미화시키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세게 때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툭 때렸더니 그 사람이 억 하고, 무슨 영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탁 했더니 뭐 억 하고 쓰러졌다, 뭐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 가운데 있는 교만, 사람을 때려서 죽을 정도로 그런 모세 안에 있는 어떤 독한 마음, 이런 것까지 가득 해 있다가 갑자기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숨어서 지낸 거잖아요. 여러분, 숨어서 지낼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떠나셨을까요? 숨어서 지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모세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모세가 깨닫겠지, 모세가 깨닫겠지, 이 모세가 깨닫겠지 하는데 40년 동안 모세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불이 타는데 그 나무는 정작 타지 않는 그런 강렬한 이미지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밟는 땅마다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네가 밟는 땅마다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밟는 땅마다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금호 중앙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런 걸, 요새는 하도 그 뭐 AI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걸 만약에
그런 거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금호 중앙교회 교인들이 64년 동안 걸어온 발자국을 혹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한번 그 발자국을 한번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 주변의 땅에 얼마나 많은 발자국들이 찍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발자국들이 주변에 찍혀 있겠어요?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아마 발자국이 찍혀지지 않은 땅이 없을 정도로 아마 많은 발자국들이 찍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발자국만 찍혀진 땅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걸어갔더라면 이 땅들이 정말 더 거룩한 땅이 되어져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세처럼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내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땅들을 밟는다면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땅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거룩하게 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는 거룩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지만 아까 서론에 말씀드리기에 택함을 받은 민족, 성민이라고 할 때 그 택함을 받다라고 할 때 거룩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고 할 때 이것이 아브라함을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에는요, 그 사람만 복 받으라고 그 사람만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 멋지게 아름답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자기만 가지고 있으라고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어떤 잘못이죠?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만 깨달아 알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는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잖아요. 개취급했어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이제 유대인과 관련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신대원에 다닐 때, 제가 96년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 신대원에 이제 신대원은 매일마다 예배가 있어요. 매일마다 예배가 있는데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 그 신학자가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 인사를 하잖아요. 보통은 제가 뭐 한국에 처음 와봤고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 너무 좋고 너무 친절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망치로 머리를 하는데 탁 맞은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유대인의 개념이 신약에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여기 다 헌신해서 신학교에 와 있는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보면서 참 내가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아, 내가 이방인이구나.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이방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래서 그 설교자가 막 유대인처럼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나는 거룩하다. 그런데요, 우리의 속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도 딱 유대인처럼만은 아니지만 유대인 비스무리하게 내가 크리스찬됨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들을 잘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하여 주셨사오니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의 본분과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거룩에 대한 아주 세밀한 규정들이 있어요. 세밀한 규정들. 레위기 19장 1절부터 5절.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0장, 우리가 20장 7절 8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이전에 레위기 19장 말씀은 거룩에 대한 아주 세밀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구절들을 다 살펴보기가 어려우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라 함이니라. 그리고 자막으로 3절을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거룩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구절이죠?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아주 놀라운 구절이에요. 놀라운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규정들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어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공경한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 눈에 보이는 너희 부모 먼저 공경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고르반 이렇게 해서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의무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잘 기억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자체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정말로 공경해야 되죠. 정말로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우리의 부모님, 여러분마다 뭐 연세가 다 다르시니까 다 부모님 연배가 다 다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 잘 공경하고 모시고 어르신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교회 안에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교회 나올 때 내가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첫 번째 규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이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가 4절 말씀에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5절,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웃을 위해서 곡식을 거둘 때에도 모퉁이에 떨어진 것까지 다 거두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1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레위기 19장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살펴볼 거예요. 구약적인 개념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신약의 한 구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자꾸 구별하잖아요. 이건 거룩한 거, 이건 거룩하지 않은 거. 심지어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미 우리에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고 이런 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기도 같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인데 내가 벌써 하나님 역할을 해서 이렇게 다 하나님 맞죠? 하나님 맞죠? 이거 안 들어주실 거잖아요, 그죠? 이건 들어주실 거죠? 구별해서 다 해요. 그리고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안 들어주실 기도하고 이렇게 옆으로 제껴놔요. 그런데요, 때로는 어린아이가 이게 자기에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엄마가 들어줄 건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닌 경우에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구나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비유적으로 잘 되는 비유인데요, 쿠키를 만들 때 소금도 있고 설탕도 있고 베이킹 파우더 있고 또 밀가루도 있고 막 있죠. 하나씩 맛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건 너무 달아서 설탕은 안 돼. 소금 이건 너무 짜서 안 돼. 베이킹 파우더 너무 써. 밀가루 이건 왜 이렇게 텁텁해. 그러면 아무것도 쓸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쓸모 있는 게 없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섞어서 잘 반죽을 해서 오븐에 구우면 맛있는 쿠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맛있는 쿠키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 필요 없나요? 너무 짜서 필요 없나요? 베이킹 파우더 너무 써서 필요 없나요?
다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쿠키 같아요. 다 섞으면 맛있는 쿠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쓸모없고, 하나님 제 인생에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너무 달아서 싫어요, 이건 너무 짜서 싫어요, 이건 너무 써서 싫어요.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쓴맛, 단맛, 짠맛을 다 보게 하시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이게 나의 인생이라면 이 모든 것을 섞어서 맛있는 쿠키와 같은 인생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쓴맛, 단맛, 짠맛 다 싫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앞에서 맛있는 그런 쿠키와 같이 내 인생을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본문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7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절 말씀.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질문을 잘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질문한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스스로 깨끗해지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다 찌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해석하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내가 막 노력해서 내 죄를 씻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나는 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 성경에서도 할 수 없다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고 배웠는데, 하나님은 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 뭐 성경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네,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의 스스로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두 글자 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순종하며 깨끗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는 그대로 따르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죠. 거룩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 그 자체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순종이구나. 우리가 스스로를 막 어떻게 그냥 깨끗하게 뭔가 막 무슨 100일 기도를 드리는, 아니면 1000일 기도를 드리면 깨끗해지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그래서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른 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드린 많은 것들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다 잊어버릴지라도 여러분이 한 가지를 딱 기억한다면, 거룩은 순종하라는 말씀이구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않고, 믿으라고 하는 거 믿고. 근데 꼭 하라고 하는 거는 하기가 싫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고 싶어지고,
순종하려고 하면 꼭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는 꼭 안 믿어지고 우리 참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